우리가 살면서 아프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죠? 다 아프고 고통받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아프거나 고통을 받게끔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 인생은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만들었기 때문에 만드신 그분이 가장 잘 치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처음에는 이민을 간 것입니다. 이민. 좋은 의도로 잘 사는 나라에 과거에 우리나라 못 살았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갔던 것처럼 언제 이민을 갔느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자기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리려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전부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시킨 것이죠. 그러다가 한 400년이 넘으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위기를 느끼죠. 아니 히브리 민족, 저 사람들이 저렇게 번성하다가는 우리 민족이 저 히브리 민족에게 질 수도 있겠구나. 저들은 강해져서 오히려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애굽의 바로가 억제 정책을 씁니다. 출산을 제한하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냥 살려두지만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들을 죽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사람들을 데려가다가 벽돌을 만들게 하고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짓게 하는 일에 힘든 고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그 고향 땅 가나안을 그때부터 동경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더니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저들의 인도자를 보내게 되죠. 모세의 인도함으로 이스라엘이 430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도 떠나올 때 막 엄청난 재물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더욱이 홍해를 건너갈 때 막 지금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왔는데 저 애굽의 군대들은 자기들이 다 건넌 다음에 건너오다가 하나님이 그 홍해물로 저 애굽의 군대들을 전부 다 침몰시켜버립니다. 이런 광경들을 자기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뻤겠냐는 것이죠. 그래 막 축제가 벌어집니다. 미리암을 비롯한 여인들이 소구를 치고 춤을 추면서 백성들이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의 찬송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준 그 길에 마실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들에게 극심한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성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넜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영적인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하심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과 혼과 삶 전체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임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에 3월 첫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3월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저나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치료의 손에 우리의 영혼육과 삶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라파가 되어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먼저 치료하는 백성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스라엘을 치료하심. 본문 본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장 15장 22절을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그 광야의 이름이 수르 광야, 다른 말로 술광야, 또 다른 말로는 에돔 광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인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에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물이 넘쳐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것도 3일 동안의 극심한 목마름이 옵니다. 여러분 3일이라는 이 시간은 목마름의 한계점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 성민의 백성에게 생겼을까? 더욱이 3일이 지난 다음에 겨우 우물을 만났지만은 그 우물은 바닷물이 유입된 쓴물, 마실 수 없는 물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허탈하고 극심한 목마름 가운데 너무나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형통해야 되는데 왜 내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면 더 잘되고 어려운 일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고통이 끊어져야 되는데 왜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그 말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답을 주시잖아요. 25절의 하반절에 보았더니 본장에 그들을 시험할세 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치료하시려고 이해가 되지 않은 어려움들, 고난과 때때로의 그런 환경의 어려움들, 질병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요,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또 많게는 2번 정도 이제 어른들이 막 물을 퍼냅니다. 어린 나이에 볼 때는 우물 멀쩡해 보이는데 왜 퍼낼까? 나중에 이렇게 퍼낸 그 속을 보면은 겉에서 볼 때는 깨끗한 우물인데 막 그 속에 두레박 끈이 떨어져 있고 신발도 들어가 있고 그냥 온갖 깡통과 잡동사니가 거기에 여러분 가득합니다. 그걸 다 끄집어내고 그 진흙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
그리고 하룻밤이 다 지나고 나서 우물을 열면 물이 깨끗하게 고여져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우리는요, 은혜의 물이 떨어져 보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되면 내 심령 안에, 내 속의 본성 안에 무엇이 있는지 즉각적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홍해를 가르고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양했던 그들이 은혜의 물을 쫙 뺐더니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저들의 못된 것들, 저들의 죄악의 찌꺼기들, 본성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특히 이 교회 생활할 때에 때때로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성도들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를 해도 전혀 응답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 그럴 때 꼭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주님이 내 속을 한번 들어보시려고, 내 속을 청소하시려고 은혜의 물을 뺄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은혜의 물을 빼버립니다. 내가 너 좀 보자. 너의 속내를 좀 알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은혜의 물이 빠졌다고 해서 내가 했던 언어, 내가 했던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창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요, 여기 있는 저까지도 은혜의 물이 쫙 빠지면은요, 여러분들 죄악의 먼지, 찌꺼기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나면 오히려 나를 청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못된 가라지들을 뽑아내고 내 안에 있는 못된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퍼내서 없애는 유익한 기회로 만들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나고 나면 전부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옳은 일이고, 전부 좋은 일이고, 전부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번 기회에 치료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분명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뭔가 풀어지지 않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목마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갈증과 또 어떤 물질의 목마름, 자녀들에 대한 목마름, 건강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이런 쓴물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참고 견뎌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전부 다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진실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면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치료를 더디게 합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가 처방을 내리죠. 막 치료를 하는데 이 환자가 거부를 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와 똑같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 정도로 성도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치료를 더디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그 감자 농사를 짓는 아주 불평 집사가 여러분 있었다고 합니다. 매사에 막 불평, 불만. 감자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풍년이 들었어요. 너무나 막 감자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아이고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올해 이렇게 감자 농사가 얼기 잘 돼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십니까 했더니 그 불평 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작년에는 썩은 감자들이 많아가지고 돼지들 먹을 것을 많이 줬는데요. 올해는 썩은 감자가 하나도 없어요. 돼지 줄 양식이 없습니다. 라고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습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는 행동이고 축복을 거부하는 행동이요. 그래 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불평과 원망 이런 것은 그냥 싹을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을 치료하셨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치료의 표본을 통해서 모델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 나 개인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무엇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치료하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영이 치료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우리의 영이 다 죽어서 태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대.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답니다.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것이죠.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죽은 영을 살리고 치료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치료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날마다 치료받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게 치료받고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마음, 우리의 심령도 치료하기를 원하시죠. 현대인들은요 거의 다 마음에 병이 들어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정신장애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있는 분들만 마음의 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냥 멀쩡하게 교회 다녀도요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지금 그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 없고 쓸쓸하고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 편이 없고 전부 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병도 심령의 병도 오직 치료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의 병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의 병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살면서 아프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그냥 병든 몸을 이끌고 삽니다.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뭐 여기에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아프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시편 3편에서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의 이 육체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육체의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직 나의 육체를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나의 인생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에 기쁨이 하나도 없을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족하고 쉴 새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도 피곤한 나의 삶.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삶,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만이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는 순간, 주님의 자리가 부족한 순간 우리의 삶은 절대로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실의 성도들,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전폭적인 그 치료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다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지금 현대의 가정들을 보면 아주 깨지기 일보 직전의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금이 간 항아리와 같아요. 여러분, 장독대에 항아리가 깨졌어요. 그런데 시골 분들을 보면 거기다 막 칭칭칭 철사를 감아놨어요. 이렇게 겨우 떼어서 막 사용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명맥상 가정일 뿐이죠. 하지만 이런 가정까지라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의 가정이 깨졌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없어졌습니다. 자기의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갔다 그 말이에요. 욥은 병들었습니다. 당시에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누구도 욥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욥을 정죄만 합니다. 깨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욥의 가정을 치료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욥의 가정을 완벽하게, 그것도 새로운 자녀들과 새로운 부인을 주어서 아주 다시금 하나님이 그 모든 소득과 물질을 배나 더 주셨더라. 이게 바로 여호와 라파, 가정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첫 번째 며느리는 자기 모압 땅으로 가버리고 두 번째 며느리 나오미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고향 땅에 왔지만은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정을 놀랍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도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영 싸움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소신껏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430년도의 생활,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 생활 70년,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의 저기에 슬라브 민족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막 전쟁을 벌이고 있죠. 전 세계 나라들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너무 염려스러우니까 막 이렇게 지금 압박하려고 온갖 것들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많지 않다는 것. 결국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세계의 갈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전 세계 평화를 하나님 유지시켜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나 개인을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나의 영과 내 심령과 육체, 나의 삶을 치료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기 원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은 치료하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치료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방법대로 치료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렇게나 치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1번이 바로 예수님 자체로 치료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자체로 치료하신다. 예수님 자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혀서 저들을 치료하시죠. 그 가죽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선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저들을 치료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원망과 불평이 심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장대에 그 불뱀의 형상을 닮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불뱀에 물렸을 때 그 장대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면 그들의 모든 독이 사라집니다. 그 놋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1번의 첫 번째 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못 고친 병이 없습니다. 못 고친 병이. 예수님에게 갔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이방인이든 간에 심지어 죽은 자까지라도 예수님은 전부 고쳐버립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약이기 때문에.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도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다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전부 주님의 방법대로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자체로 치료가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은요 성령의 감동으로도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땅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서 하듯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답니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저나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분은 정확하게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아요. 그래, 우리는 이 성령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 안에 이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도 치료하시는데, 문제는 이 성령의 감동이요 시대마다 역사마다 다르게 상황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장에서는요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물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물을 좀 주세요.
우리가 우물에 겨우 왔는데 먹어보려고 하니까 물이 도저히 바닷물이 유입돼서 먹을 수가 없어요. 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나뭇가지를 지정해 주시죠. 그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러면 단물로 바꿔질 것이다. 아니 그러면 지금도 그 땅에 가서 그 나무, 하나님이 말씀한 그 나무를 찾아가지고 가지를 꺾으면 모든 이 땅의 쓴물이 단물로 바꿔질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황마다 그때의 성령의 감동이 다른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쳤습니다.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가라.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모든 세계의 피부 치료 환자들이 그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병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감동했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수넴 여인의 외동 아들이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살려냅니다. 어떻게 살려냅니까? 죽은 아들 그 위에 그대로 올라가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코와 코를 마주치고 입과 입을 마주 대하면서 기도했더니 살아납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세상에 죽어있는 많은 그런 자녀들 있다면 막 주의 종이 가서 이렇게 하면 다 살아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했던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 심지어 예수님도 소경을 고치는 방법을 다르게 역사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은 그냥 치료해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소경은 예수님 막 진흙을 침으로 캐가지고 그 눈에 바르면서 바로 고쳐주지도 않고 저기 멀리 실로암 연못까지 그 소경이 이렇게 가게끔 해서 고칩니다. 이렇게 모든 성령의 역사는 감동과 그 시대마다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형편과 이런 것을 절대 여러분들 불평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성령의 역사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 법도와 율례가 있습니다. 법도와 율례. 한번 따라할까요? 법도와 율례. 쉽게 말해 지금 간암 말기에 있는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간암 말기. 여러분 간암이 하루아침에 말기까지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을까요? 그러죠. 오래전부터 젊어서부터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술을 먹어서 점점 악화돼서 간암으로 되는 거예요. 폐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담배를 한번 피워야 되겠다. 담배 맛이 어떤지 내가 오늘 아주 진통 한번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루 종일 펴도 폐암 안 걸립니다. 3년, 5년, 10년, 20년 오랫동안 피웠기 때문에 폐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요? 막 술을 끊으세요.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을 꼭 드세요. 여러분 환자에게 처방전을 줍니다. 그래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에게 처방전 법도를 주기를 너희들 저 선악과가 법도야? 저게 율례야? 저거 지켜. 저거 먹으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계명의 법도를 줍니다. 이 10계명의 법도를 지킬 때에 너희가 살 것이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법도,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요 당장은 모를 수가 있어요. 당장에 표시가 안 납니다. 내가 오늘 막 술을 콩딱 먹었다고 다음날 당신은 간암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안 지키고 또 안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어기고 계속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어기면 나중에 그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현재의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떤 급박한 치료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실 그것은 우연히 생긴 것은 아닙니다. 추적을 해서 돌아가 보면 나의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진짜 지키고 살았는가를 따져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주님의 법도와 율례인데 그 말씀을 어기고 주일도 안 지키고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놀러 다니고 예배 생활도 무시하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교회 충성 좀 하고 모이라고 하면 모이지도 않고 예물 생활 무시하고, 그것이 당장의 표시는 안 납니다. 내가 한두 번 교회에 빠졌다고 표시가 안 나. 내가 한 1년 교회에 안 나왔다고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5년 지나 10년 지나 어느 날 문제가 팍 터집니다. 굶었던 것이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긴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들, 내 영혼육과 삶을, 내 인생을 맡기고 그 주님의 손에 의탁한다면 여러분,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성도는요,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심령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육체의 건강도, 내 삶도, 우리의 가정도 모두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료하든지 내 머리로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나는 머리가 너무 아파, 두통이 심한데,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은 머리에다가 주사를 안 놔주고, 여러분 모자 놓죠? 엉덩이를 까래.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문제에 하나님이 치유를 해달라고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는 놔두고 다른 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맡긴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약속한 엘림의 축복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림의 축복이 뭡니까? 종려나무 70그루, 내 영혼육이 쉴 수 있는 그늘진 곳, 푸른 초장, 쉴만한 물, 물샘이 12개래. 12지파가 그냥 마음껏 물을 마셔도 물이 남아돌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완전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 나는 이 정도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는 거야.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나는 이 정도만 주어도 그냥 난 너무 흡족한데 하나님은 그냥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엘림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주여, 엘림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우리의 영혼 절대로 악한 것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치료하시면 그 인생의 결국은 승리요, 성공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육체의 건강함을 치료하시면 그 건강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육체를 고쳐주셨는데 다시 재발해서 오는 사람 없습니다. 완벽하게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물질의 어려움을 치료해 주신다면요, 강도가 칼을 들고, 내 목에 칼을 들고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거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치료해 주시고자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약속하신다면 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조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는 길로, 진리의 길로, 고든 길로, 영향력 있는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나의 영혼과 생활과 내 심령과 육체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까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나라까지라도 완전하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내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